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서 읽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려주고자 함이라 했죠. 만약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죠.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온도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양무리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양육시키기 원하는데 때로는 개인적인 갈등과 또 불필요하게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믿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서 어긋지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마귀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돌봐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에게 36년간이나 강점당해서 젊은 청년들은 전선에 끌려나가서 일제를 위한 총알바지가 되었고 또 젊은 여성들은 본의 아니게 끌려가서 성노리기가 되기도 했죠. 농촌에서는 노동력과 양식을 착취당했고 우리 민족이 즐거웠던 놋그릇과 놋기명들까지도 수탈당했던 그런 비극의 세월들이었습니다. 이 국민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권력형 비리로 수치스러운 민낯을 세계 만방에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무자격자들이 지금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무자격자들이죠. 또 종편 방송에 나와 떠드는 자들 무자격자들이에요. 대부분 무자격자들이죠. 국가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죠. 지금도 무자격자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통계들을. 1997년 통계를 보면요. 이 나라 범죄 건수가요. 약 200만 건에 이르는 것이에요. 196만 5,477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087건이나 되는 것이에요. 이건 일본에 비해서요. 5,500배가 많은 것이에요. (2003년) 고소 고발 사건이요 11만 5,870건인데 일본은 1,770건이라고 하죠. 일본의 10배가 넘는 거죠. 이것이 이 나라 국민 수준이에요. 계속 속이는 자들이 나와서 속이면요
거기에 귀를 내줘가지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희망 없죠? 희망 없어요. 교회가 그러는데요. 희망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부정이 있는 거예요. 2015년 4월 돈 받고 토익과 탭스 문제를 빼돌려가지고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도록 도와준 조직이 적발되었어요. 그 조직원은 명문대 나와가지고 또 외대 나와 영어 강사를 했고 그들에게 의뢰한 고객 중에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달라는 그런 고객 중에는 방송국 아나운서도 있고 대기업 사원도 있고 로스쿨 합격자도 있고 그의 사회 지도층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요. 컨닝으로 그 자리를 취득해가지고 그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컨닝으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토플 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로 2000년 이후에 시험 방식이 2번이나 변경됐다고. 또 미국 대학원 시험 GRE에는 2002년 문제가 유출돼가지고 국내에서는 시험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시험을 보려면 일본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됐다고. 일본에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미국 간호사 자격 시험도 비슷한 이유로 2007년부터 국내 시험이 전면 폐지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말하려면요, 한 2시간 정도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국정을 스스로 농단한 사실은 이런 사회적, 국민적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통하여 의인이 된 것이라고. 그 길밖에 없어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어요. 금요일 날인가 우리 박옥희 자매가 그 필리핀 갔었죠. 그 필리핀의 그 산체스 목사 교회에서 사람들이 4명이 왔어요. 우리 집을 일부러 나를 만나고 간다고 왔어요. 사진 한 장 찍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내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스 교회였냐? 하나예요. 산체스 교회 하나라. 그 자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도지사도 지방의원들도 자신이 잘나가지고 권력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이죠. 도대체 누가 그들을 존경하죠? 나는 안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을 존경하십니까? 이승만, 박정희 외에는 나는 존경 안 하는데요. 교회는 어떤 것이요? 무자격자들이요. 교회를 하는데 99.9%.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감겨가지고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인 줄 알고 다니는 것이죠. 강남에서는 500억짜리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왔던데요. 500억.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 강서에. 화곡동 가는데. 아마 200 몇십억이라던데. 그러니까 그 목사가요.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얼마나 다가치겠어요. 닥터가리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왜 다니는지요. 마귀가 강력한 것이 있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가 막 끌어들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목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500억짜리 교회를 친 거죠. 자,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죠. 그들은 자격 없죠.
첫째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그랬어요.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죠. 그리스도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의 피로 우리 죄들을 씻었죠. 계시록 1장 4절, 1장 5절에 있는 대로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죠. 이들은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과 대통령과 두 사람의 명령에 대해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만 그 특별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죠. 마귀가 세운 교회들은 그런 거하고는 무관한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고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않는 자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온갖 흉내를 다 내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성도들을 속였기 때문에 99%를 잘하고요,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 놓고서요, 그 보혈을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 우리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자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온갖 흉내를 내면서 그리스도인 척한 것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좋아하는 국민의 속성이 교회까지 번져가지고 가짜 목사들, 가짜 교인들이 많아진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비활에 최순실과 국정을 농단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보면서요, 몹시 마음이 상해있다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상해했을 거라고. 거기에 집회에 나온, 어젯밤에 나온 데는요, 중학교 고등학생들까지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인기 투표할 것도 없어요. 5%로 추락하겠다는데 그런 것도 거짓말이다. 대통령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요, 범죄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이 권력을 몰아주었으면 그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썼다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 권세를 국민을 속이고 마음 아프게 하는 데 쓰고서도요,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 최순실이가 한 죄는 조금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비서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다 여기 구속됐지 않았어요. 대통령에게 국가와 민족보다 더 중요한 비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국민을 배신한 자일 뿐이죠. 그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국민은 YS, DJ, 노통, MB에게서요, 많이 실망한 거예요.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산 사람들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크게 실망한 것이에요.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게 되면요, 국민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고 심지어는 순회 설교까지 참여한 것이요, 동행한 것이라고 하죠. 또 어떤 저는 집사로 선임되기도 했지만요, 회중 기도도 회피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문을 통해서 양우리에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온 자들이죠.
주님께서는 문이신데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러신다.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러죠. 그들은 주님을 속였고 우리 성도들을 속였다 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는 증거하고는 다른 거였죠. 금세 이야기했는데 다른 말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자들은 거짓 교회, 즉 마귀가 세워놓은 세상 교회들을 가했었는데 우리 교회를 잘못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실수였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왜 그런 사람들 수용해서 우리 교회를 마귀 교회로 만들겠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너희가 전심전력하였어야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서 이루게 하는 과업들이었죠. 죄의 만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랬다죠. 21절, 22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하게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들어주고자 함이라 했죠. 자기가 믿지 않은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자기가 복종하지 않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믿는 성경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자기가 믿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죠?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하수로 살았던 마귀 자식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자기가 옛날에 무슨 했던 일이라든지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너저러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되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면요, 그런 것을 부러워할 사람 없어요. 이건희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요, 나는 그 사람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거죠. 제대로 의식이 있다면 나를 부러워하지 내가 그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난 돈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는 돈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가 그런 사람이 이전에 무슨 죄를 짓고 얼마나 짓고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자기와 함께 자랐던 형제자매들도, 학교 친구들도 그런 상태에서 결혼했다면 그의 배우자도 모르는 것이 엄청 많다고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유일하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의 생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마귀의 종로서 사다가 죽으면 그의 혼은 지옥으로 던져졌어요. 영원한 고통을 맞이하는 것이. 성경이 권면이 싸구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가 지옥의 자식이라는 점을 아는 존재는 세 뿐이에요. 자기 자신하고 마귀하고 하나님 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내나 남편도 모르고 자기 친구들도 모르는 것이. 나는 고등학교 말부터 이렇게 좀 나쁜 친구들, 내 친구는 좋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 나쁜 친구들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어울렸는데 너무 비참한 거 애들이요. 한 해는요, 자기 홀어머니가 목포에서 이렇게 젖가마를 하는데요.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요, 그걸 2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초에, 하나는 중간에 보내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양담배 피우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도 봤어요. 한 20년 지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요. 참 비참해. 주머니에 있는 대로 다 주고요. 너무 비참한 거죠. 나도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요. 비참해. 너무 비참한 것이. 자기 어머니를 속인 자는 너무 비참한 거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 종로를 사다가 죽게 되면 그 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한다 했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받으려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야 된다 했죠. 가게 된다고 했죠.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라고 했죠. 말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분명히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했죠. 그건 내가 확신한다고 알려줘야 된다 했죠. 마귀와 자신은 서로 짜고 이 점을 가리기 위해 사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기존 성도들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오염시켜 놓는 것이. 여러분은 모두가 다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거짓말쟁이들이요, 마귀 스파이고 끝내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라죠. 구원파에서 여러분 수련회에 끼어든 자들이 있었어요. 이완구라든지, 이 왕구 아니고 이 완구, 이 완이, 또 최한나 자매라는 사람은 주일이면 여기 사는데요, 음식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있죠. 그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있어요. 신학교 등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낸 열매가 무엇인가 있죠. 구령했다는 사람들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기 숫자를 가지고 온 것이. 그러나 그들은 결국 교회를 부분적으로 파괴시키고 나간 것이. 교회가 어떤 것이? 교인들이 무슨 말하고 간증을 하게 되면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는 다양한 마귀의 첩자들이 끼어드는데, 한 가지 특징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감하고 똑똑한 성도는 물어야 된다 했지.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죠? 좀 친해지면 그렇게 묻는 것이라고요. 한절하게 의심을 하면서가 아니라 자기 넣고 그 사람에게서 간증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말의 표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예의가 없어요. 상스럽다고 하죠. 육신적이에요. 나무 일에 참견을 잘하고 아는 체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없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역시 자신이요. 무슨 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드러낼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 앞에 육신을 드러내는 일만큼 냄새나는 것도 없는 것이요. 그들은 측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 알려주겠는데, 지금 했던 말을 글로 써보겠냐고, 그러면 내가 학교지 편집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글을 내주겠다고 쓰는 거 있죠. 자기가 자랑했으니까요. 한번 써보라고.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나는 무엇을 이루가려고 했다. 하풍을 떨지 마요. 그의 말들은 곧 부도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께 가장 싫어한 것이 교만이죠. 느부갓네살도 저녁에 그 정원을 거닐다가요, 내가 이룩한 이 위대한 제국을 보라 했죠. 그대로 쳐버리신 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제국이 됐죠. 사실 이라크는요, 바빌론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이에요.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들어 쓰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들을 벌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신 것이.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 예표인데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신 것이. 이번에 지금 전쟁하고 있죠. 한창 IS가 점령해가지고 모술 있죠. 이라크 모술. 그것이 아시리아의 느니웨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복음 전하라고 했던데 요나가 안 하고 도망갔던 거기에요. 니느웨가 모술이에요. 얼마나 큰 제국인지 모른다 했죠.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요. 그 제국을 재건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의 조지 부시에게 잡혀가지고 죽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름도 없는 자들이 이슬람 국가라고 해가지고 IS라고 해가지고 등장한 것이라고 했죠.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것이죠. 누가 주의 문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했어. 만일 너희가 정착된 믿음 안에서 계속 있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했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23절에서요.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죠.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특별히 자기가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생활인 아니에요. 생활이니까 생활하고, 그래도 주말이나 이럴 때 자기가 시간을 내가지고 시간을 11조로 한다든지, 뭐 그런 표현은 아니라도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철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데 앉아 있을 때 공원이나 옆에 사람이 온다면 예수님 아느냐고 물어봐야 된다 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 당연한 것이에요. 뭐 숫자를 많이 구령을 하고 그러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숫자를 많이 구령한다는 것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좀 회의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구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막 100명씩 몇 명씩 했다는 것은 좀 의아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거기다 거짓말을 섞였어요만은 구령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내 대학원 그 설립자 그 부인도 그 대학원 교수인데, 하루는 이분이 어디 갔다 오더니 아주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날린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구령했다고, 한 사람을 구령했다고 한 것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우리는 기회가 닿으면은, 환경이 조성되면 구령하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러죠. 그래서 전도지도 가지고 다니고 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구령을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안 한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구령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렇죠?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는 17명의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달 금년 말까지 3사람 더 늘려가지고 20명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50불씩 주지만요,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100불씩 올려주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들한테는 우리가 구령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령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들어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되시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고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죠. 우리는 이런 교회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의 믿음과 실행이, 행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 시간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연단시키고 주님의 권면에 유념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정욕과 탐심과 자랑하고픈 배설물들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있어.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버려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소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요? 흙으로요. 침을 발라가지고요. 침을 묻혀가지고 그 눈에다 발라준 거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왜 주님께서 흙으로 했을까요? 지금 안과 의사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텐데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라 하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소경된 사람 만나면. 세상적인 자랑, 육신적인 성취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행했던 세상 일들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까부른 것이에요. 부끄럽죠? 지난날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영국의 개관신 바이런이 33살 때 쓴 시가 있어요. 인생의 노정을 돌이켜 보건대 So dim and dirty죠. 그렇게 침침하고 더러운 내이죠. 나는 33까지 끌려왔네이죠. 이 33이 나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일까 이죠. Nothing, 아무것도 없네. 33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예수님도 33살까지 사셨잖아요, 지상에. 예수님은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구대 올라가셨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갔어요. 지상에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켜본 가운데 올라가셨다, 그냥요. 그분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비정상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는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가 비정상이 되어버리죠. 거짓말 하면 되는 거죠. 왕이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런 수치의 쓰레기들죠.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쭐댔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갖가지 은총들과 기도로 응답받은 선물들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에요. 아닌데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선물이요. 우리는 영생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것이.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에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책들이고요. 설교드리고 다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그것을 나 혼자만 향유하고 있겠어요? 내가 무슨 도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누자는 것이에요. 아파봐야 건강의 복을 아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다. 건강하고 어렵게 안 살고 모든 것 자기가 기도를 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을 주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왜 안 하시는 것이? 하시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자랑하라면 주를 자랑하라고 했다 이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했어.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 이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간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도가 가장 기쁠 때는 자기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있는 것이. 육신이 설치게 되면 성령님은 뒤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나서 설치는데요, 거기 끼어들어서 뭐 하겠어요?
내가 가장 기분 나쁜 것은요, 우리 성도하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을 것이라고 알고. 아주 기분 나빠요. 내 목소리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확 질러버린대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요. 자식들이 나이 먹었는데 어린아이 짓을 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 육신의 일들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건데 육신의 열매는 없어요. 육신의 일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은 육신의 일들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성령의 열매고요. 육신의 열매는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이란 구원받았는지 몰라도요,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요. 주님의 일에 손댈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설교할 때는 정직했지만 설교 끝나면 육신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실망시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에 육신을 입고 덤비는 것은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그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기대한다.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고 일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일을 시켰는데 자기가 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했죠.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밥그릇을 뺏어버리셨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밥그릇을 뺏어버린다고 하죠. 우리가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한다 했죠. 성장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하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이죠. 그래야 교제가 가능해지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서 자기 성장을 위해 쓰지 않고 선생이 되려고만 하면요, 그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권면하신 것이에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일들은 마귀와의 전쟁 때에 싸울 수 있는 용감한 군사가 되어야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치열한 전투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허술하게 느슨하게 신발을 신고 느슨하게 옷을 입고 군인이 하면서 행동하면 마귀는 즉시 그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역시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채가서 종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십정사건이죠. 마귀 편에서는 포로를 잡은 것이, 친했던 사람이 갑작스레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에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그 사람들이 포로예요. 전쟁에는 사망, 부상, 포로, 실종된 사람이 포로예요. 마귀에게 포로 되지 말아야죠. 패잔병들은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패배자들이며 마귀에게 포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희생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역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유념하지 않고 자기 귀로 듣고 흘려버린 사람은요, 훈련을 안 받은 군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빨리 죽는 거있죠.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자들은 전투에 투입하기 전에 이미 겁먹은 자들이라고 하죠. 건강하고 담대하라 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신갑옷을 입으라 했죠. 이 세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했죠. 사람이 아무리 소중해도요, 성경에서 벗어난 성도라면 무용하다고 하죠. 골절된 다리와 뼈와 부러진 이빨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튼튼하게 해야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받을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마귀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 개개인을 주시하면서 실족시킬 그러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여기에 당하면 끝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 주의 만찬을 가졌고 또 겸해서 저는 오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자기의 더러운 점이 무엇인지, 자기의 육신적인 면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초청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느슨해졌다면 축에 세우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